나의 일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직장에, 내 인생의 협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관계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아닥사스 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잘 융합할 수 있는 힘, 지혜, 능력, 특별히 가장 적정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 대화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수 있고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라는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곽이 다 불이 타버리고 그리고 성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의 친척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때를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가고 다음 장에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성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예루살렘 땅에 잘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도와주사 호위하여 주옵소서. 또 네 번째, 성곽에 필요한 모든 제목, 나무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닥사스 왕이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여러분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물질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정보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지혜, 지식 또 여러 가지 것을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 진두지휘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146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죠. 시편 146편의 말씀에 보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귀인들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 그런 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참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런 문제는 너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해 주셔야지만 그분이 나에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연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네요. 후반절 고백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그 왕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에게 감사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얻고 도움을 받지만 언제나 서로서로 감사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끝난다라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 인생이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널 도울 것이란다. 내가 널 붙들어 줄 것이란다. 내가 널 도울 것이란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그 손이 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나의 발이 되는 인생,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곽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곽이 무너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오늘 그가 아닥사스 왕 앞에 요구를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니산월이라는 것은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니산월 11월과 12월경을 말합니다. 그는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직이죠. 그 당시에는 암살이 많았었고 반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통해서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나 술 맡은 간원장을 여러분 세우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술을 마시다 보면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정의 모든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또한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가 결정이 되고 또 세울 자는 세우고 나락으로 떨어뜨릴 자는 떨어뜨리면서 그곳이 어떤 인사 이동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곳이 모든 정책이 나오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곳에 모든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은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왕의 신뢰를 받은 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출신이에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간원장이 됩니다. 그는 명예를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마음껏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 24시간에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수협의 이 시간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받고 싶구나. 내가 너의 찬양을 받고 싶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싶구나 하였을 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최고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절대로 이거는 왕의 법규였습니다. 궁정의 법규였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기색을 띠면 뭔가 또 다른 속마음,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왕이 예민해지잖아요. 민감해지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절대로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왕, 이 궁정의 법칙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선왕 때는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그 이유로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말씀 보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즉시 그는 죽음으로, 즉시 그는 생명을 여러분 정말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느헤미야가 뒷걸음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도 순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했었지만 너무 환경에 압박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여러분 고백을 하고 결단했어도 내가 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어도 우리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정신을 딱 차리고, 지금 한 번도 너가 내 앞에서 근심한 적이 없었는데 병이 없거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아닥사스 왕이 이런 말을 묻는 것은 혹시 너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가 지금 반역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너가 들었느냐,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크게 두 번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반역을 했던 중심 인물은 아보르 나우르라는 총독의 메가비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비루스를 도운 사람들이 룸과 심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룸과 심세는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룸과 심세가 이제 반역을 해서 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룸과 심세는 아주 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거짓 복음을 올렸었냐면, 지금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을 반역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거짓 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닥사스 왕이 성곽을 세우는 것을 멈춰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아닥사스 왕은 이런 심세로부터 좋지 않은 정보,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기 유다인 출신들이 귀환을 시켜놨는데 나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성곽을 만들고 힘을 기르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느헤미야인 건 사실이지만,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고 얼굴색이 변했네? 그러면 지금 무슨 나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는가? 라고 충분히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크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해서 가장 필요한 말 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단어, 동일한 말,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사, 또 나의 정직, 내가 당신의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지금 왕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당신을 반역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쓸데없는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언어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반역, 모반, 이런 부분에서 예민해진 상태이고, 그리고 가장 반역과 모반을 할 수 있는, 내가 최고로 신뢰를 하지만 반대로 나를 쉽게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가 두려움 나머지 너 왜 얼굴색이 그래? 라고 했을 때 왕이시여, 저는 절대로 반역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대답이죠. 쓸데없는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단어가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상대방 그 단어에 너무 크게 사로잡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그 말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을 전달하기도 전에 감정 싸움으로 끝날 수가 있죠. 내가 중요한 말을 전달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측은지심을 일으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하옵소서. 마음은 너무 두려워요. 급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급할 거 없습니다. 지혜 충만하면 급할 거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먼저 예의를 지키십시오. 내가 급하면 급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급하면 급할수록 먼저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신하가 왕에게 해야 될 게 가장 먼저 무엇일까요? 인사죠. 왕이시여 만세수라 하옵소서. 왕이시여 평강하옵소서. 당신 나에게 지금 내 근심빛을 보고 지금 당신이 5만 가지 생각을 순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할 말을 하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당신이 만세수하기 원합니다. 오래 살고 강건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 사실의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큰 저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이에요. 정직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진실을 선택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조상의 묘를 잘 섬기는 것은 그 백성의 자존심이며 또한 그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알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우리 아버지의 묘가, 우리 어머니의 묘가, 우리 묘들이 다 불타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 당시에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라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기본적인 논리가 있었어요. 그 기본 논리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서 처참할 정도로 지금 불에 타서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내 아버지의 묘가 불에 탔다고요. 내 어머니의 묘가 불에 탔어요. 내 아버지의 묘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어머니의 묘가, 우리 선주의 묘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참 귀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겸손하고 경외하는 신앙이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지는 그 다음 절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4절의 말씀 평생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왕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네 아버지 묘가 다 탔다고? 네 어머니 묘가 다 불에 타서 지금 비참하게 되었다고? 네 선조들의 묘들이 다 지금 파헤쳐져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다고?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니?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슬플까? 그러면서 왕이 묻는 겁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뭘 원하느냐? 그때 급하지 않아요. 이미 이제는 키가 나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키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이때 요구할 때 빨리 말해야지. 아니에요. 축복이 어디 발이 달려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질이 발이 달려서 도망가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좀 멈추십시오. 그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날 기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은 왕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왕이시여 주여 삼청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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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묵도라는 것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기회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날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짧은 한마디의 집중적인 기도,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계약을 좀 해야 될 때, 또 누군가 만나야 될 때, 그때 아주 1초라고 5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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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에 할 말을 주옵소서. 주여 입술에 할 말을 주옵소서. 저를 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입술에 할 말을 주옵소서. 주여 입술에 할 말을 주옵소서. 짧지만 3초도 안 걸려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주 잘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4가지를 요구합니다.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때는 확실히 요구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확실히 요구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왕 앞에서도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권세는, 모든 주권은,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너무 사람의 여러분 비유와 사람의 여러분 그런 감정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신경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누리십시오. 축복이 주어지면 축복을 누리세요. 괜찮습니다. 누리십시오. 30절과 31절 말씀에도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요구하십시오. 정확하게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루에도 3번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는 그저 내 앞에 지나가는 기회를 한눈에 알아보고 꼭 잡을 수 있는 용기만 가지면 된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잘 준비하자. 인생을 바꿀 기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 매 순간마다 찾아오고 있으니 말이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포착하십시오. 무엇으로요? 성실로, 순종으로, 매사의 감사로, 겸손으로, 매사의 열심으로 그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 보고 우리 본문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처럼 성실하게 살아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시편의 말씀도 37편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먹을거리는 성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 쓰시고 하실 때 준비가 되어서, 또한 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하게 권한을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요구를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두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첫 번째,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그런데 요구합니다. 나 가야 되겠습니다. 나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당신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르움과 심세의 악한 보고를 듣고 성곽을 세우는 걸 중단시켰어요.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번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성곽을 세워라 라고 번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말 앞에 어떤 말 합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은혜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잃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마지막 결정은 당신에게 있네요. 그러나 그 결정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 있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하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 왕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소서. 간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무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치를 압니다. 내가 어린 사람인지, 내가 나이가 적고, 또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며, 내 직위가 어떤 직위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또 내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하급 직원이라면 상급 직원에게는, 상급 상사에게는, 사수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의를 표시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의를 표시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요구할 건 요구를 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예의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는 것은 예의를 표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를 할 때는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런 각자의 포지션에 맞는 예의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의스러움을 잃어버린 채 나 가게 허락하소서, 성읍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나를 성읍에 보내소서, 그리고 건축하게 하옵소서. 7절 말씀에 보면 연이어 6절과 7절 말씀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러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언제 올 건데? 그만큼 지금 느헤미야를 참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다고 했을까요? 무언가 왕후가 한 역할이 있었겠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왕후가 방해를 했었다면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도 그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왕비까지도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선을 베풀었어요. 그 선을 베풀었을 때 지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베푸십시오. 선을 베푼 것은 물 위에 떡을 떼어내면 반드시 그 떡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를 심는 대로 거두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사랑을 심으면, 헌신을 심으면, 섬김을 심으면, 성실을 심고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으면 그 모든 축복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느헤미야를 좋아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그는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산비약과 어떤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 보존하는 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돌아올 건데?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냥 자기가 요구할 거를 끝까지 요구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끝까지 말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까? 그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 6절과 7절은 좀 대화가 좀 이상해요. 6절에 너 언제 올 건데? 라고 하는데 분명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성전 건축하게, 성곽 건축하게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기까지 당신 나에게 허락함과 동시에 이 용납할 수도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문서를 좀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언제 돌아올 것인데? 라고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7절이에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좀 내게 해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정치적으로 후원해달라는 거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하나 내려달라고 합니다. 흐트러지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요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왜?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끝까지 제시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끝까지 그 기도의 제목, 끝까지 그 기도의 분량, 끝까지 그 기도 내가 했던 그 제목의 수준을 내리지 않아요. 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구합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치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녀 8절에 이런 말까지 하네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 내가 총독으로 가는데 내가 들어갈 총독 집, 내 개인적인 사관까지 그것을 위하여서 들보로 쓸 제목 나무를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나무를 달라는 겁니다. 물질적 후원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나 보내주시고 성벽 건축할 수도 허락하시고 정치적 후원해 주시고 물질적 후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왕에게 다 요구할 수 있는가?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다 요구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실력이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되고 능력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제대로 쓰임받아서 그 무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대는 오늘도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멋지게 최상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예배를 최상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오늘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또 섬길 겁니다. 내 가정에서 최고의 아버지처럼 행동하십시오. 최고의 어머니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부모처럼 행동하십시오. 최고의 남편처럼, 최고의 아내처럼 내가 최고로 여러분 잘 섬길 효자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천사 낳네요. 천사 낳았어요. 우리는 천사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늘 살아보십시오. 그런 순간 여러분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되어질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요. 오늘도 최선의 예배로 최고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최고의 것을 갚아 주십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욕을 했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보로 쓸 제목 물질적 혼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허락하여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십니다. 잠언의 말씀 16장
6장의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의 3장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는 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 잠깐의 시간을 멈춰서 목도하였잖아요.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느헤미야, 또 왕 앞에 서기 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모두 허락을 받았어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 하나님 그런 느헤미야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지도하시는 그 과정은 세상에 어떤 지혜자 1000명, 10,000명, 억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는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왕이 허락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수를 전하였더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면은요, 누가 심히 근심하냐면 사탄 마귀는 심히 근심합니다. 세상은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해를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계획을 짤 것입니다. 오늘 그 후에 느헤미야 이제 2장, 3장, 4장부터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하지만 위기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결과를 합니다. 절대로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흥황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비야도 알았습니다. 산발락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우리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흥황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지면, 무조건 만지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민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또 내가 뭘 선택할까?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더 밀착이 되어 있는가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그 방해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여러분 그 틈새에 끼지 못하도록 그 작은 여울을 잡아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산발락, 호론 사람 산발락은 그 당시에 호론신을 심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도비야의 뜻이 아주 의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인데 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만 합니다. 못된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좀 추정하기를 암몬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혈족이었을 것이라고 좀 추정을 합니다. 믿다 도중에 타락한 자, 도비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흥황케 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가는 앞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경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이새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입니다. 4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여러분 주님이 영원한 반석이심 믿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요. 왕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뭐부터 말하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가 왕이랄지라도 정확히 요구할 거 요구하고 얻을 건 얻고 취할 건 취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산발락과 도벽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성실하게 멋지게 순종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가는 곳에 흥왕케 된 역사,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열리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